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오니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보내사 저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부한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파요와 야고보와 빌립과 안데오와 가나안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네, 우리 현장에 용기를 내서 나온 지체들도 너무 고맙고 가정에도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온이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연락이 오던데 다니고 있는 학원에 확진자가 있어서 위험해서 지금 격리해야 되겠다고 연락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입장들이 다들 조금씩 달라도 자 우리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우리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예배를 잘 만들어 나가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군요. 자 특히 현장에 오신 지체들은 왔는데 여기서 보기 쳐놓고 핸드폰 할 거면 집에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꼭 와가지고 여기서 힘들게 하시면 저도 힘들고 보는 우리 다 힘든데 자 잠깐만 폰을 내려주시고 자 우리 올해 주제가 어떻게 되죠? 우리 중고등부 안 봐도 이제 아시죠? 뭐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예, 우리 올해 주제는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눠봐야지 생각하고 나눈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이끌어져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자 한번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다음 주에 또 이런 주제로 몇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싫어하시면 안 할 거고요. 자 거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지체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요, 여러분 충동을 참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신중하지를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자, 그 방황의 끝은 저렇게 자살이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저와 우리들은 충동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바로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개인마다 여러분 각자 분명한 꿈과 비전들을 다 여러분이 갖고 있겠지만 어떤 꿈과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항상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 이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따라 해볼까요? 자, 올해 목사님 참 많이 시킨다 하겠죠. 예. 다급해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세요. 크게 한번 저 먼저 선창할게요. 현장에 있는 지체들 가정에서도 크게 따라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봅시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중고등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우리 백양로 교회 제가 처음 올 때 우리 교회 원서들 때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모를 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교육국 딱 위에 글씨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백양로 다음 세대 이래 돼 있길래 굉장히 쫄았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단디시키길래 표어를 저렇게 붙여놨나 하고 와서 깜짝 놀랐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이 표어를 한번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제처럼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제자의 자격, 이 자격이 뭔가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겁니다. 자,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1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아멘. 자, 지금 보신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다라고 나오죠? 원하는 자, 그러니까 색깔 칠해진 부분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자, 여기에 제자의 자격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제자의 자격이 뭔지가 나옵니다.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실 때 그 예수님께로 그 말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 온지라 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원하실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이고 아직 나는 중학생이고요. 아직 고등학생이라 안 되고 일단 내가 대학 좀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한번 제자 돼 볼게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좀 내 인생을 즐겨야 될 때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 안 되고 나중에 나 시간 좀 남게 되면 그때 한번 제자 돼 볼게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한번 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셔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PPT 주세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글 보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 그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해주면 안 할게 내가 멈춰서리.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내가 발걸음을 멈추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 원하는 대로 난 하고 살 테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 공부만 좀 잘하게 해주고 내 좋은 대학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나아가고 또한 부르실 때 순종하여 우리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분 제자의 삶을 배우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한 몸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보신 이 말씀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 칠해진 부분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은 세 가지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게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문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보내시기 위해 제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눠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아까 우리 봤던 14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제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지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 즉 배움을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운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배운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그분과 같은 마음, 또 그분과 같은 목적 가진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스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이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커리큘럼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걸 곁에서 가까이에서 직접 지켜보며 경험하며 몸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또 우리 공동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했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고?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체 여러분, 절대로 제가 중고등학생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저절로 여러분, 제자는 저절로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학년이 올라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통해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한 만큼, 예배를 드린 만큼,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한 만큼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착각하거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고, 열심히 성경을 내가 배우지를 않았는데 저절로 이게 제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제자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알아보죠.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자, 우리 잘 자고 있는 사람 한 명 크게 읽어주세요. 박예준 14절 15절 시작. 아멘. 잠이 아마 깨셨을 거예요. 예. 자, 14, 15절을 봤습니다. 지체 여러분, 제자 훈련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 즉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라는 그 말인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이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뭘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자, 앞서 보신 이 말씀에는 세상에 나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충실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가정에 있는 지체들이나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지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는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무슨 직장에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에서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내가 나중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변화하며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대학, 여러분의 그 학교, 여러분의 그 직장,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충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먼저 분명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나아간 그 세상에서 마음껏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 경험하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체 여러분, 자,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럼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말씀에 나오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귀신을 내쫓는 권능만 가진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곧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자, 말씀에 등장했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에 이상하게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유독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을 내쫓고 알잖아. 벼랑 끝에 돼지들이 몰살하고 있던 그런 것처럼 군대 귀신. 자, 그런 거라사 귀신들처럼 예수님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자, 정신 차리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걸 의미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에 삼성에 들어가고 LG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더 높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로 생각하는 지체들이 아마 가정이나 이 자리에 몇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대통령이 무려 2명이나 나왔지만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어디를 가나 기독교인으로 자칭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힘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내 능력, 내 잘난 것, 내 어떤 걸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10대 시절, 청소년 시절에 형들에 의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체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영성이며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죠?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올챙이가 개구리 시절 다 잊어버린 것처럼 엉망으로 점점 타락한 채 살았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더 깊은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진짜로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가 되는 자살하고 자해하는 이 청소년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당시 요셉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 청소년 그들이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그 애들도 그래요. 극복하기 힘들고 힘든 상황, 환경 가운데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극복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체로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내는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별로 따로 사실 그렇게 대단한 어떤 특별한 훈련을 시키신 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보세요. 중요한 두 가지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 훈련과 기도 훈련을 시키신 게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도 훈련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훈련이고, 기도 훈련은 뭐죠?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 한다면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청년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제 나이, 우리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보고 마칠게요. 자, 다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좋은가 모르겠네요. 개성모 쌤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봐야 돼요. 개성모. 자, 개성모 누구 찔릴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PPT 주세요. 제자는 그렇다면 세 번째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한번 16, 1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시작. 또 가나나인이 이는 한 자더라. 아멘. 자, 먼저 한번 두 가지만 나눠서 알아보고 마실게요. 자, 가정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를 생각하며 세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자,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림에 나오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불렀다라는 겁니다. 12명이나. 보통 고대시대, 자, 이 고대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자, 테스형이 살던 그 시대, 이때는 유명한 사람들의 제자를 겨우 한두 명 정도 부르는 게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려 12명이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대체 왜 그냥 뛰어난 능력과 실력과 집안 좋고 잘생긴 한두 명을 세우지 않고 왜 예수님은 12명씩이나 세우셨을까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죠? 그냥 12명이면 12라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좋은 순종하는 지체들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왜 12명이나 세웠을까? 왜 세우셨냐면 그것은요. 보세요. 중요한 거 나가요. 가정에서 집중해 주세요. 왜 12명이냐? 그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정도의 소그룹을 통해서 먼저 가족 공동체를 그 안에서 뜨겁게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나아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 똑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면 항상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나고 멋진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중등부든 고등부든 중고등부 연합이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정말 서로 완벽하게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색깔 칠해진 4명의 사람, 일단 이 사람들은 출신 지역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인데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안드레 이 사람들은 갈릴리 마을 촌사람 어부 출신입니다. 또 17절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들의 별명은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 번개라는 얘기죠, 완전히.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그만큼 급하고 과격하고 괴팍한 사람들이라는 그 말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하실 거예요.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어떤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 별명이 바뀝니다. 지체로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왔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또 18절 마지막에 노란색이 나오는 가나나의 시몬, 이 사람은 뭐냐? 셀롯당 회원입니다. 셀롯당 회원은 뭐냐 하면 당시 세리와 같은 매국노를 암살하는 그런 테러하는 과격 혁명 집단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안에는 매국노도 있고 매국노를 암살하는 사람도 함께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의롭다, 항상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해도 놀라운 인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림에 나오듯 서로의 재산과 물질과 마음을 공평하게 나누며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어갑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말씀에 나오죠.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되려 한다면 적어도 나에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신앙과 또한 깊은 영성, 인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뭐 제자가 못 돼도 아쉬울 거 없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여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출신 촌사람 어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사투리가 제일 심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상도죠.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서울 가셔서 지하철 타고 친구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억양이 시고 굉장히 뭔가 같은 말이라도 다정하지 않고 뭔가 세 보이고 억세 보입니다. 경상도 말이. 자, 우리 경상도 사람 한마디 하면 다 쳐다보는데, 자, 갈릴리가 바로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저 위에 보라색 옆에 있는 갈릴리가 저 초록색 저 지역인데,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 창원 이쪽이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투리를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배우지 못한 사투리 심한 촌사람들, 갈릴리 촌사람을 제자로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이들은 성격이 괴팍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또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던 셈이었고, 그리고 시몬은 늘 데모만 하는 반정부 시위하는 데모꾼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데리고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 한심하다라고 많이 비웃었을 겁니다. 진짜로. 사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분명 겉모습 보기에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환경과 한참이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좀 더 좋은 환경과 더 능력 있고 조건 좋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왜 이러한 사람들을 불렀을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겁니다. 바로 약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시작. 약하면 약할수록 좋고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나아가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또한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또 성격이 아주 괴팍하다 하더라도 또한 황당한 내 모습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진짜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돼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 그 누구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진짜로. 제자가 되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함께 힘쓰자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로 우리들은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실 때 나아가는 제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건지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더 강력하게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올해 한 몸으로 우리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신실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우리 같이 결단하여서 우리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더 확장되어 가는 그 역할을 제 기도 제목 항상 충고해 보시죠. 보면 나오죠. 우리가 이 진구 지역
특히 단감동 이 지역을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주보에 실린 우리 중고등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단감동 이 진구 지역에 우리 청소년 복음 전도하면 우리 배경교회 중고등부가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게 우리 코로나로 지쳐있지만 우리 다시 기회를 열어주시고 환경을 주시면 우리 준비 잘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먼저 한 몸으로 우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앞에 보시죠. 자, 먼저 예수님 원하실 때 나아가고 부르실 때 순종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제자의 삶을 배우고 훈련받아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전도, 기도 훈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부터 이걸 많이 받아서 항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건너를 해가며 살아가는 제자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게 될 그 대학, 여러분이 가게 될 그 직장에 그냥 그 직장 그 어느 수준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가게 될 하나님 그 대학과 그 직장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내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조건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모든 우리 공동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곳에서도 우리도 손 들고 우리 짧지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와 목적은 오늘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이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도 하나님 자꾸만 다른 것에 속아 하나님 다른 방법들에 하나님 속아서 하나님 이것들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상이 되고 청년이 되고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 제 나이까지 이르러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한 신앙의 목적 구원받을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중고등부는 이 시기를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우게 되는 그 한 명도 나오게 없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분명히 알고 내가 먼저 분명히 경험한 그 예수님을 가지고 분명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그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가게 될 그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영적 직업들이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진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원해 살아가 예수님의 진리는 그 제자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되게 하시고 모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있을 거라고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하나도 내실 거 없는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셨듯 하나님 요한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듯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셨듯 우리들도 변화되는 사람 우리의 이름을 바뀌어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이 대학교 중고등부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서 뭘 하든 예수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원할 때가 아닌 예수님이 원해 부르실 때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약하면 약할수록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올해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매 순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중고등부 공동체가 올해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닮아가며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후뚝 설 수 있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생님들, 중고등부 지체들의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학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치료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도원이의 병과 최상희 아버님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원이의 가정, 효상이의 가정 그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